2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외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할 때에 노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의 의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주야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7장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418번째 쪽입니다. 7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다 자신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또 사모님이 또 깨우쳐줘서 매우 고마웠어요. 설교 길게 하지 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눈 보니까. 예, 도우신다고요. 알았습니다. 도우시려면 도우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잘못 느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감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간절히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보다가 어려움이 올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직장 문제로 근심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질병 문제로 근심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근데 대답 소리는 별로 도움을 바라는 것 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 아멘.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태도 안 도와준다. 맞잖아.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도움 받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아멘.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냥 풀려나가.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말입니다. 어제 목회한 횟수를 대략 꼽아보니까 43년 정도 되네요. 꽤 오래됐어요. 43년이면 오래된 거 아닙니까? 한교회를 섬긴 지만도 창원의 교회가 85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얼마입니까? 37년입니까? 32년입니까? 37년 같으네요.
37년입니다. 적잖은 세월입니다. 저도 창원교회 개척할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죽을죽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그렇게 희죽희죽 웃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어요. 아직은 그래도 목사님이 젊다 그랬고, 그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젊으시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물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원할 때가 많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빡빡 깎은 아저씨들 알지요? 목탁 막 이렇게 하는 아저씨들 알지요? 모릅니까? 압니까?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면 뭐 화가 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형 수술하는 데는 따라가자니까 뭐라니까 그것도 안 따라해. 자, 따라합시다. 성형 수술하는 데는 돈 들어가지만은 표정 바꾸는 것은 무료이다. 무료이다. 아멘. 여러분 성형 수술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해봤습니까? 예. 그것도 의사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깎아주지도 않아. 깎아달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이거 어디 외계에서 왔나 하고 봅니다. 그러면은 얼굴을 고쳐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얼굴 표정을 고치는 건 무료인데,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고쳐서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얼굴이 보기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슬픈 얼굴이나 괴로운 얼굴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차있는 얼굴을 보면 그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대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도 예쁜 사람이 있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러 나왔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은혜 받으러 나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와야겠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겠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간절히 달라 하는 사람에게 주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 밥하면 말입니다. 식사 준비를 성스럽게 해놓고 나서 가족들을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식탁에 나와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을 적에 가족들이 나와서 식사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들어있지요? 어떤 풍광사 목사님은 그러던데 식사 기도만 할 줄 알면 시집 가라 하대. 그 식사 기도하는 거 그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적에 요즘 코로나로 해서 식당에 잘 못 갑니다만 이전 방역표에서 해제됐대 보니까 이제는 방역 저거 없이도 그냥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그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들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한다는 거 그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눈 뜨고 기도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왔으면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죠. 우리 식구들이 식사기도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밥을 먹는데 앉아서 젓가락 가지고 하나, 두 알 세고 앉다가 먹다가 말다가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주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편하지요? 예. 근데 맛있게 아주 첩첩첩첩하고 잘 먹으면 다음번엔 더 잘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요. 꿍꿍 앓는 소리만 들리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 주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 것뿐입니다.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 것뿐이라니까. 주님은 강림하셨어요, 이 자리에.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항상.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두세 사람 모였으니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내려왔는데 얼굴 표정들이 전부 우거지상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와서 표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야, 너 어디 불편하냐? 야, 너 어디 괴로우냐? 아니 그럼 너 내가 오는 게 좀 불편하냐? 그럼 내가 갈까? 아마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다행히 우리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으니 다행이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틀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말입니다. 틀리는 말은 거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대강은 맞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성도가 제게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게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야.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학이 탓이거든.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이 말 들으면은 그 가서 저기 가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 자기도 몰라. 그래 놓고는 집에 와서 생각하면 엄청 괴로워. 야, 이거 내가 말 잘못했네. 말 잘못했네가 아니야. 그게 그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사람 말은 믿지를 않아. 여러분, 늑대소년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믿지를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해도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이 강씨예요. 아마 어디서 이 방송 볼지도 모르겠어. 아니면은 주님 나라에 갔던가. 성이 강씨인데. 그리고 집사님. 예. 내가 집사님한테 권면할 말이 한마디 있는데 뭔데요? 집사님이 지금 귀가 열렸고 눈이 열리면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신이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귀가 가려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내가 대신해서 전하는데 예. 오늘부터 40일간 하루에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 되는 게 없어. 큰아들은 나가서 소식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살다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워.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 말했더니 하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게 되면 목사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듣는 자세가 이거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싶은데 아닌가요? 긴가요? 주무십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물을 겁니다. 대답 안 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묻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쳤어요. 그러고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양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한테 오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안 들으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자기가 그렇게 말을 과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옮기는 그 버릇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입에 붙어있는 사탄인 줄 깨닫게 된 거야. 편의상 내가 귀신이다 사탄이다 이런 말을 내가 편의상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자기 입에 그런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과장이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귀신이 떠나는 거야. 자기한테서 귀신이 떠나는 걸 알게 되고 자 귀신이 떠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4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멀리 가서 소식이 없던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직장이 돼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 전부 다 가보고 내 혼자 하는 것 같아. 이 안에 아무도 없네 보니까 할렐루야 하는데도 대답도 없고 안 묻는다 했으니까 안 묻고 할렐루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설교 진짜 길게 할 겁니다. 밤 12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럼 짧게 할까요? 어떤 분이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할 때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대예배 설교의 사활을 거세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야. 대예배 시간 설교의 사활을 거세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거기서 성공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니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사활을 거세요. 설교의 사활을 거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입을 뛸 때에 거기에 사활을 거세요.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렇구나. 설교는 제일 중요한 설교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고 그 다음에 대예배 설교 진짜 설교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알고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안 보내야. 안 보는 것 같아. 내 눈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는 것 같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하니까 쳐다보니까 저는 오늘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5살 먹은 놈이 만세 하더래. 이제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그러면은 저 설교 아주 길게 할 겁니다. 아주 밤샐 각오 하십시오. 됐지요? 안 묻는다 그래 놓고 내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되고 나도 모르게 말이 헛되게 말이 과장되게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앞에 내 입술에 붙어있던 귀신이었었구나, 마귀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뭐가 떠나서 이게 떠난 거야. 귀신이 떠난 거야. 떠나자 집안일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 앉아서 남편이 쉬고 있었는데 남편 직장에 들어가서 출근하게 되고,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버릇이 없어졌어. 과장하는 버릇이 없어져.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이 마귀가 떠나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진짜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도움을 원한다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 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도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 받고 싶다고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때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하자는 것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얻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어디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요. 초등학교 안 다닌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해 가지고 6년 동안을 메고 아침마다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잠이 많은 녀석 깨워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좀 웬만큼 아파도 그럼 좀 가거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만 학교에는 오늘 빠지면 결석이다. 그래서 교회는 안 보내도 학교에는 길을 쓰고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내서 6년을 수고해야 종이장 한 장이 나와. 맞습니까? 6년을 수고해야 겨우 초등학교 졸업장 한 장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값싸게 그냥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축복을 간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고 어렵게 받을 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 안 잃어봅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주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안 주시느냐 그러지 마세요. 빨리 받는 사람은 빨리 잃어봅니다. 쉽게 받는 사람은 쉽게 잃어봅니다.
맨날 하나님은 그래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억색에 재수 좋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억색에 재수 좋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말입니다. 사울은 투표한 일도 없고 선거운동할 일도 없고 그러고 나서서 정치하려고 자선사업한 일도 없고 교통정리한 일도 없어요. 아이들 등하교 할 적에 기대 들고 교통정리도 안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네 기스의 아들 저 기스의 아들이 아니라 저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저 사울을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고도 안 했는데 불러가지고서 사무엘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여보다 이보다 더 재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그보다 더 재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마 역사상에 이만큼 재수 좋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왕으로 뒀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왕으로 뒀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왕이 되려면은 제왕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을 갖다 놓고 제왕으로서의 덕목과 그 모든 것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야 그 제왕이 되지,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 한 일도 없고 교육도 받은 일이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이런 지식을 가지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는 저기 기스의 아들 다윗이 내일, 저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이 내일 올 거다. 그 오거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재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나는 사람이. 이렇게 신나고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이을 아들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거지발사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삼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요만큼 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요만큼 주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안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래 째째하게 그러시냐 싶은 분들 들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풍성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내리는가. 하나님 비 내릴 적에 사람 사는 데하고 수돗 물리는 데만 내리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비 내리시니까 강가에하고 밭에만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산에도 들에도 강에도 심지어 바다에도 비를 쏟아붓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리시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리죠. 풍성하게 내리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둘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냐 하면은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그러는데 77억이 살아도 아직도 그래도 살아갈 만한 만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많이 풍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둘이 마실 수 있는 공기, 산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공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냐? 77억이 숨을 쉬어도 공기가 모자라서 숨을 못 쉬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보세요. 저는 가을 때에서 추수를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농부가 봄에 씨앗 하나를 뿌리면 가을에 그 씨앗과 똑같은 씨앗이 한 개만 맺어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거기 한 3개나 4개쯤 맺어보십시오. 여러분 농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려고 모두 담합을 했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래도 하는데 길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쌀알 1개 심으면 50개, 60개, 100개, 200개가 맺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가지고 먹고 이웃도 먹고 새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다음에 씨도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제일 분량이 안 불어나는 게 마늘인 것 같아요. 마늘을 심으면 많이 나봐야 6종 납니다. 한 통에 6종 마늘이면 아주 좋은 마늘입니다. 의성 마늘이. 그것이 6종 마늘인데 마늘 한쪽 심었는데 6쪽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농사 지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늘 값이 워낙 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그걸 가공해가지고 요즘 흑마늘도 만들고 마늘즙도 만들고 요즘 또 별별 이제 이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 가지 실온 식품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 몸에 유익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또 생마늘을 꿀에다 잠가놨다가 꿀에다가 막 그냥 부셔가지고 잠가놨다 그래도 먹으라 하대요. 온갖 방법으로 다 먹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값에 팔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는 벼 하나 심으면은 100개, 200개 열려. 제일 많이 열리는 게 아마 좁쌀인 것 같아요. 좁쌀 작은 거 하나를 심으면요, 세모 이거 심으면 그거 이삭 한번 돋아나면요, 이거는 새알이기 힘듭니다. 새알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 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째째하게만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거든. 아, 내가 아직 그릇이 작구나. 내 그릇이 넓어져야 많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그릇 여기다가 물을 담아 보세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 보세요. 얼마나 담겠는가. 아무리 열심히 담아도 나머지는 다 흐릅니다. 맞습니까? 예, 대답하지 마세요. 아예 내가 대답 기대 안 할 테니까 맞습니까? 하고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 나머지는 다 넘어불고 없습니다. 요 그릇만큼만 담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지요. 그럼 여기는 부으면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담깁니다. 여러분 독도 마찬가지야. 조그마한 그릇을 내놔서 비가 쏟아지면 그 그릇에 가득 차지만은 커다란 그릇을 내놓고 받으면 비가 쏟아지면 그 그릇에도 가득 차고 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우리의 마음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은 그 은혜는 고기밖에 안 담깁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된다니까.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넓히냐? 마음을 넓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그럼 간두시다. 그러면 그만할게. 마음을 넓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복을 크게 받을 거 아니야. 아멘.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 사람 큰 사람이 하는 거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남보다 인물이 잘났다고 훌륭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이야 하는 것, 그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커야 복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작은 그릇에는
큰 복을 못 담지만은 큰 그릇이면은 작은 복도 다 주워 담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작기보다는 큰 게 훨씬 낫지요. 작기보다는 훨씬 커야 되겠지요.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오늘 무조건 키우는 버릇, 마음을 무조건 키워서, 마음의 그릇을 무조건 키워서 복받는 길만 가르쳐줘도 오늘 여 왔다 간 본절은 나올 것 같아. 맞습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안 가르쳐줘. 이 쉽게 이렇게 가르쳐줘 놓으면 쭉 가다가 잊어본다니까. 요 문 열고 나가다가 잊어본다니까. 강사료네. 강사료 받고 내가 해줄게. 아니면 부흥회 때 하든가. 어느 게 낫겠습니까? 강사료를 낼래요? 아니면 부흥회 때 할까요?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서 지금 해주시옵소서 할 것까? 어느 겁니까? 또 끙끙 앓는다. 또 끙끙 앓는다. 알지는 왜 알아요? 그래 알으면 주님이 몰라요. 분명하게 바디메오처럼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오래오래 소리를 질러 주님이 들으시지. 안 그러면 그 무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자기 소리가 주님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릇 키우는 거 요거 하고 마무리를 싹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쉽게 빨리 한다고 내가 막 열심히 연습했고 입으로도 열심히 고백해야 그래야 이 버르장머리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하라.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마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고 받아 적기는 하지만은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미움이 우리 속에 와 배겨 있는데 그게 쉽게 빠져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그렇던데 속에 미움이 배겨 있으니까 나는 지옥을 가더라도 용서 못한다 하던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지옥의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용서 안 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왔지요 벌써? 예. 그래서 미운 사람이 용서할 때 그릇이 커진다. 두 번째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 그릇이 커진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 여러분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건 아까운 줄 몰라서 함부로 쓰다가는 다 날립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탕자가 지가 죽게 살기를 노력해가지고서 일당 한 푼씩 받으면서 주워 모았더라면은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안 씁니다. 거저 받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그냥 받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쓸 줄 알면서도 아들이 달라니까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덮어놓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주셔. 그런데 그래 받아가지고는 나중에는 탕자처럼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탕자와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서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거 같이 뺏어 먹으면서, 그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 임마 돼지 먹으라고 줬지 너 먹으라고 줬냐?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하니 엄청 배를 고파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꼬라지 당하고 여러분 그릇을 키울 겁니까? 아니면 그런 꼴 안 당하고 키울 겁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풀 때에 돌아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나눠주세요. 나는 줄 게 없다고요? 있는 걸로 주세요. 내 속에서 인색한 마음이 없어서야 그릇이 넓어져. 내 거라고 움켜쥐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나눠주는 사람은 평생 나눠주며 삽니다. 왜? 하나님은 주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전에 어떤 분이 보이 그러대요. 이 사람은 젊어서 정신에 이상이 왔었어요. 청년 때에 정신에 이상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미쳐가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병이 나왔어. 참 우리 예수님은요, 정신이 온전 차려가지고서 옆에서 열심히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오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 예배 자리에나 부흥회 자리에나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웃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웁니다. 영문도 모르고 앉았다 말고 나갑니다. 나갔다 영문도 모르고 또 들어와 앉습니다.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결코 공짜는 아니다. 값이 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값이 싼 것은 아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만이 이 보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끌려 나온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병이 나왔어.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그는, 내가 그를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저도 목회하기 전입니다. 저도 청년회 활동할 때입니다. 활동할 때 물으니까 자기는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강제로 끌려 나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이 깨끗이 나았대. 그러고 나서 결혼도 했다 하더라고. 그래, 좀 잘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은혜 받았어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플 때는 병만 나으면 될 것 같지만 병 낫고 나보세요. 또 필요한 게 있지.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된다.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그거 다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받아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영원히 간직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거는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건 해주시는데 뭐는 안 해주십니까? 집에 양식은 끊어진대. 아플 때는 병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병 낫고 나서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 집에 양식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간데도 양식이 안 들어와. 말도 못하게 가난한 겁니다. 병은 나았는데 물질이 풀리질 않아.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든 원료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모두를 만든 원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나니.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무를 만든 원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만든 원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서 써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조립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병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병도 고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양식도 주셔야 되지요. 왜? 같은 원료니까. 맞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아무리 해도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신대. 그래서 내가 굶는 날이 태반이래.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분명히 거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지요.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지요? 너희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곡식을 농사도 안 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안 하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지 않지만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이 병 고쳐주시다는 말씀은 제가 믿는데 주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는 말씀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기를 꺼립니다. 내 것 움켜쥐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지 인색에서 아까워서 움켜쥐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키우는 비결 두 가지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흥회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릇을 키운다는 게 뭐냐? 바로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되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느냐? 사모할 때 도우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세상에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속에 거룩한 전심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테니까. 아멘. 사모할 때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사모한 마음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했지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모할 때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4가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원래는 8가지를 해야 되는데 4가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4가지까지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봐가지고 시간 딱 되면 내가 마칠 테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법 가르쳐 줬지요? 전에 이천성 목사님, 하늘살 기도한 이천성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개나 방언 못하지 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듣는 강아지나 못 받지, 하나님 말씀 받아 듣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다니까. 복 받을 마음이 없는 모양이네.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됐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 사실 회개하는 법은 내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휴거 준비 끝에서 거기도 내가 올려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법은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은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정말로 회개해본 사람만이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정말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범하고 나서 회개해 본 사람만이 죄의 두려움을 압니다. 무서움을 압니다. 왜? 그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를 회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절대로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왜? 생활이 달라집니다.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보지 마세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용서받아야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용서해 달라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알았다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할 때 조심 안 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하나 할 때 조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여러분, 내가 남을 때려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굴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거 아팠을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가 됐습니까? 예, 주님이 그 회개를 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용서가 되느냐? 내가 그를 때렸을 때 그가 아픈 만큼 내 마음에 아픔을 들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죄의 회개를 해본 사람만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형제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해서 그 마음을 찔리고 괴롭히고 해서 상처를 입혔을 때,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에 그는 누구에게 죄를 범해서?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래. 고린도서 8장 12절 찾읍시다.
성경을 찾아야 되겠다. 그냥 앉아 하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계속해서 자장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여전히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안 되겠어요. 시청각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찾읍시다.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됐지요? 네, 고린도전서 제 8장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구약에 가서 찾는 분들은 없겠지요? 네. 어디 갔어? 자, 페이지로 271페이지,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형제의 마음을 찔러서 괴롭히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죄는 형제에게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면 형제에게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나 은사를 구할 때나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할 때나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를 원하건 그 앞에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한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타기하셨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설교 중 그런 말씀을 한 걸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대요. 세상을 떠날 때 죄를 가진 사람은 지옥에서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철이 자석에게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쇠트럭은 어떻습니까? 철은 자석이 있으면 잡아당겨서 끌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몸에 이런 저걸 쇠붙이를 가지고 있으면 자석이 끌면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거를 그 쇠덩어리를 저 쇠붙이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자석이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바로 지옥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는 죽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강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 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편에 서서 정말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제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아픈 마음을 들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보혈에서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값이 결코 싸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성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됐지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도우십니다. 따라서 예배가 있을 때에 도우신다. 아멘. 자, 예배가 있을 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목자가 앞에 서 있고 노래 부르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가 보다, 그래 이래 드린 종교 의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그들이 사무엘 어디 가서 상 7장 7절입니다. 사무엘 상 7장 보세요. 어디 가서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까? 모여있을 적에 치면 쉽잖아요. 멀리 따라갈 거 없잖아요. 모였을 적에 한꺼번에 몰살시켜보면 되잖아. 그래서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을 보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자 달래. 기도해 달라 하지 않고 부르시자 달라 그랬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부르시셔야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고 지난 주간에 배웠지요? 예. 잊어버렸으면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누가 희생합니까? 양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희생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심을 꺾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그 예배가 연락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예물을 말합니다. 양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양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은 돈을 주고 사야지요. 그리고 양은 뭡니까? 그 아까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연락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쉽게 편하게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 도우신다. 어떤 분이 보니까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갈 겁니다. 자기로서는 이제는 자식이 하면 30대 후반인데 이제는 완전 포기하다시피 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갈 거예요. 목사가 우습게 말 한마디 하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예배, 공식 교회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예배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배를 해야지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만 그때부터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동안에 세상에 20년이 넘는 세월을 아이가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갔는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한 달이 못 가서.
그러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지요? 그다음에 사모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요? 하지만은 예배 드린 후에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린 후에 사모해야 하고, 예배 드린 후에 해야지. 예배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립니다. 기도의 향연을 올릴 때는 언제나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의 향을 올릴 때에 성전 앞 제단에서 기도의 향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향을 올릴 텐데, 그 올리는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바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지고 옵니다. 번제단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말합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불이 타서 양의 고기가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재와 불덩이만 남겠지요. 그 불덩이를 들어다가 향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 그러면 이 번제는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기도의 향은 뭡니까? 기도의 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예배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귀띔을 해드릴게요. 그냥 혼자서 예배가 능력이 있다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혼자 그냥 예배를 드려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 역사하시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내 종이 나를 대신해서 오늘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따를 자가 누군가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주님은 천사들을 내려보내십니다. 따라가라. 그리고 저가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도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한다. 아멘. 봐요,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제사 없이, 이런 과정 없이 거저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느냐 하면은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간절히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바랄 때에, 기다릴 때에, 원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다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없습니다. 이기고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미스바에 모여서 종교 대회를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것들 마침 잘 모였구나. 모였을 때 올라가서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서는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끌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들은 무장하지도 못했고 미처 무기도 변변하게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각을 떠서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린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각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는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드리겠습니다.